2006년도가 시작이 되고 벌써 꽤나 많은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벌써 한 달이 훌쩍 넘어가는 시점에 우리가 와 있는데 새해의 계획, 새해의 비전, 새해의 꿈들이 지금 착착착착 잘 진행돼 나가고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조금이라도 흐트러지고 있다면 1월 달이 다 가기 전에 우리 한번 또 한 번의 인생의 궤도 수정을 해서 여러분의 삶이 마지막 종착점에 갈 때는 기가 막힌 곳에 착륙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여러분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서를 이제 오늘은 두 번째 여행하게 되는데요. 이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여행하다 보면은 느헤미야라는 사람하고 또 비슷하게 등장하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냐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함께 등장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가 아닥사스다 왕 20년 때거든요. 근데 이 아닥사스다 왕은 그 계모가 누구냐면 에스더예요. 에스더. 에스더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 에스더가 계모이기 때문에 아마 예루살렘 유대인을 술 맡은 관원으로 그것도 반대 국가, 식민지 국가의 왕을 술 맡은 관원으로 이렇게 천거했을 것은 아마 에스더가 아닐까. 왜? 자기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하는 그런 추측이 가능한 그런 대목이 바로 에스더라고 하는 여자가 그 아닥사스다 왕의 계모라고 하는 것 때문에 조금은 그런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 에스더가 술 맡은 관원이었는데 이 술 맡은 관원이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면 왕의 독사를 방지하는 그런 위치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거 왕에게 대접하고 싶습니다 하고 가지고 왔을 때 이 술 맡은 관원은 자기가 한번 살짝 먹어보는 거지. 이렇게 먹어보고 안전하다 싶으면 왕에게 이렇게 대접을 하는 거예요. 나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 사실 목사님들이요, 누가 마음만 먹으면 죽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강대상우에 늘 물 갖다 놓잖아. 물 갖다 놓는데 누가 거기다가 독약을 탁 넣어봐. 그걸 뭣도 모르고 먹으면 설교 한참 하다가 하고 쓰러질 거 아닙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여선교회 임원 중에 하나가 늘 목사님 물 떠다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냥 떠다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한 모금 먹어보고 그렇게 하는 역할이 사실은 느헤미야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는 정치적이고 민족적인 모든 개혁을 단행했던 그야말로 참 좋은 리더십을 가졌던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오늘은 이 느헤미야 두 번째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귀환한 이후에 그 백성들의 삶의 개혁에 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그 이야기를 나누게 될 텐데요. 오늘 이 말씀 나누다가 여러분이 제자를 찾았으면 좋겠고 더더욱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리로 돌아왔으면 좋겠고 믿음의 그 원래 자리로 돌아왔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자녀다움 그 다움을 회복하는 시간이 이 시간이 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의 여행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부하다 보면 예스라서, 느헤미야, 또 에스더 요 세 성경이 포로기 이후의 성경이란 사실을 너무나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에스라서는 1장부터 해서 이제 6장까지가 포로 귀환과 성전의 재건입니다. 1장부터 6장까지가 전반부가 이제 포로 귀환과 성전을 재건합니다. 성전을. 그리고 7장부터 10장까지는 에스라를 통해서 귀환함과 동시에 백성들의 개혁에 관한 이야기고요. 또
시점을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 1장부터 6장까지가 느헤미야의 귀환과 성벽의 재건입니다. 성벽, 성전이 아니고 성벽의 재건이고, 또 7장부터 13장까지가 귀환한 백성들의 삶의 개혁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 환경 속에서 누구의 사건이 만들어지면 에스더의 사건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요 에스라서는 아마 BC 5세기 정도의 기록이라고 치면, 느헤미야서는 BC 445년에서 425년 정도의 기록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더더욱 에스더서는 포로에 있었던 환경 속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이기 때문에 BC 5세기 이후의 기록으로 보면 정확합니다. 이 세 이야기 중에 오늘은 이 느헤미야의 이야기의 두 번째 장면, 8장부터 마지막 13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8장을 딱 열면요, 이제 8장을 열면은 그런 그림이 나옵니다.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쫙 읽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백성의 회복을 위한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을 8장부터 이뤄가는데, 하나는 뭐냐면 율법을 낭독합니다. 뭘 낭독한다고요? 율법의 낭독. 그리고 또 하나는 초막절을 지킵니다. 이 초막절을 지키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초막절을 전혀 지킨 적이 없냐면 여호수아 때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여호수아 때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초막절을 지킨 적이 없어요. 그러니 다시 초막절을 지킬 때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여러분이 너무 분주하게 살다가, 생일도 잊어먹고 살다가, 그저 삶에 지쳐가지고 먹을 것이 없고 기가 막힌 환경을 살다가 어느 순간에 딱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결혼기념일을 챙겨보고 수십 년 만에 생일을 챙겨보고, 그러면은 그날이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그런 걸 해봐셔야 행복하다고 그러죠. 정말 감격적인 기념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보통 기쁨이 아닙니다. 초막절을 지키면서 행복하는데 율법을 낭독합니다. 학사 에스라가 율법을 탁 낭독하는데 저처럼 재미있게 무슨 성경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또 가끔가다 뭐 그냥 인사도 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율법만 낭독을 합니다. 수문 앞 광장에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모여서 학사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는데 그게 얼마나 길게 낭독했냐면 새벽부터 언제까지 하면 정오까지 했습니다. 딱딱한 율법을 읽어만 나가는 거예요. 읽어만 나가는데 참 성경에 보니까 좋은 사람이 없대. 한 사람도 좋은 사람이 없대요. 그 율법을 낭독하는데 얼마나 감격하는지요.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냐면 모두가 귀를 기울였다. 이렇게 귀를 기울였다. 율법을 낭독할 때 그냥 귀를 쫑긋 있어요. 예전에 어느 부흥 강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는 두 눈은 반짝, 두 귀는 쫑긋, 어깨는 으쓱, 엉덩이는 들썩하면서 은혜를 받아야 된다나요? 그런 것처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질 때 그냥 귀를 정말 쫑긋하고 모아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얼마나 감격을 했든지 그 책을 쫙 펼치니까 전부 다 자리에서 일어나. 지금 다 전통적인 예배를 드리는 교단에서는요, 성경을 봉독할 때 일어납니다. 아마 여기에 근거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읽을 때는 전부 다 일어나고 거기다가 말씀을 풀어줄 때는 그냥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은혜가 되니까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귀를 기울이고 다 일어나고 그냥 아멘 아멘 하니 은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들 저렇게 뽀송뽀송 앉아있는 게 아니고 그냥 말씀만 떨어지면 아멘! 막 손을 번쩍 들고 어느 분은요 이 아멘을 나의 삶에 적용을 한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은혜 받으면 그냥 아멘, 아멘 그러잖아요. 근데 그분은 요 말씀을 야, 요거 진짜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빼앗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으니까 나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한 번만 아멘하지 말고 2번 아멘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의 표현대로 말하면 자기는 더블 아멘을 한대요. 하나님 말씀만 떨어지면 이분은 남들은 아멘할 때 이 사람은 아멘 이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흥이 생기는지 몰라요.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 떨어져도 그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막 더블 아멘을 해가면서 그냥 귀를 쫑긋 세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 감격이 너무 좋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그 말씀의 해석을 들으면서 전부 다 울어. 저는 말씀 듣다가 우는 사람 보면요 참 내가 은혜가 돼.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보니까 안 울 것 같아. 눈물이라고 하는 거는 하품할 때밖에 안 나올 것 같아. 얼마나 사모했든지 수문학광장에 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칠 때 벌떡 일어나고 그냥 아멘을 연발하고 귀를 쫑긋 세우고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전 여러분이 인생 살면서 또 믿음 생활하면서 좀 그런 감격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감격.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뭐 감격 좀 있어요? 응? 그냥 사는 건지 안 사는 건지 내가 지금 존재하는 건지 안 존재하는 건지 아무런 감동도 없이 마치 로봇처럼 막대기 인형처럼 핏기 없이 그렇게 사는 삶이 뭔가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다가 감동이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고 감격이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는 삶으로 변화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자,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겁니다. 학사의 스라가 여기 서 있습니다. 좌편에 7명의 유대인들이 쫙 서 있고 우편에 6명의 유대인들이 쫙 서 있습니다. 꼭 목사님이 가운데 서니까 양쪽에 장로님들이 딱 앉은 거랑 비슷하게 이 왼쪽에는 7명 무슬람, 스가랴, 다나, 하스밧, 하숨, 말기야, 미사엘, 부다냐 이래가지고 7명이 왼쪽에 쏙 앉아있고 오른쪽에는 마하세야, 힐기야, 우리야, 아나야, 스마와 맞디다 이런 6명이 쭉 서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딱 전하니까 이들이 가서 백성들에게 1대1로 또 뭐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히브리어로 증거하니까 이 13명은 백성들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아람어로 해석을 해주는 거야. 아람어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해석의 의미를 알고 나니까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너무 감사가 돼서 성경의 표현을 보니까 다 울었대. 다 울었다. 여러분 너무너무 감격스러우면 눈물이 나게 돼 있어요. 막 너무 은혜가 되니까 감동이 오고 눈물이 오고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 기가 막힌 광경을 보면서 다 우니까 뭐라는가 하면 지금은 하나님의 성일이다. 그러니 울지 마라. 제가요 8장하고 9장을 보면서 얼마나 재밌는 줄 알아요? 8장에서는 우니까 울지 말래. 근데 9장에서는 또 울으래. 제가 쓴 책 이름이 뭐예요? 울다가 웃는 사람, 그 사람이 아름답습니다. 그랬더니 또 제 후배 목사가 그 책 제목을 보자마자 저보러 그래요. 그런 목사님 어디에 뭐는 안 돼요. 울다가 웃으면 어디에 뭐가 안 되나. 하여간 어쩌면 그렇게 빨리 그런 머리가 돌아가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우니까 이제 느헤미야 8장 10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눠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뭐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또 12절에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시니 이는 그 읽어드린 말을 밝히 알미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감격하고 기뻐하는 그날을 하나님의 성일이라고 그러고 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래요. 여러분이 언제 가장 강력한 힘을 얻나 봤더니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할 때가 가장 힘이 날 때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내 하나님과 여러분이 함께하는 마음을 가지면요, 나도 모르게 막 두 주먹이 불끈 져지고 힘이 생기고 어떤 것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호와를 기뻐해야 되는데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뭐예요? 예배의 기쁨이 있어야 되고 사역의 기쁨이 있어야 되고
봉사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호와를 기뻐하지 않으니까 항상 얼굴이 우중충해. 얼굴에 꼭 내천자를 그리고 살아. 자,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축복하세요. 그림 좋습니다. 그림 좋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최고의 절경, 웃는 얼굴. 그래서 여러분이 웃는 얼굴로 옆 사람을 쳐다봐 주세요. 그러면 내가 괜히 기분이 좋아진다고요. 괜히. 사람들이 깨닫고 기뻐했다 그래서 깨닫고 기뻐했다. 무언가를 알면 굉장히 기분 좋아지잖아요. 깨달으면 기분 좋아집니다. 깨달으면. 그러고 나서 초막절을 지킵니다. 여호수아 이후에 처음으로 이 초막절을 지키는데, 이 초막절이 뭐예요? 애굽을 탈출한 이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부르트지도 해지지도 않게 한 그 은혜를 감격하면서 이들이 일주일 동안 이 광야에다가 이 나뭇가지 가운데 초막을 짓고 그걸 기념하며 하나님께 축제를 드리는 게 초막절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리는 게 초막절이었어요. 그걸 이제 정착하고 나서 포로 생활 끝내고 나서 그걸 처음으로 드릴 때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요? 여러분 처음으로 내 집 산 날 좋아요 안 좋아요? 그냥 좋아요? 무지무지하게 좋아요. 근데 못 따라하는 사람은 내가 알아요. 왜냐면 집을 사본 적이 없어. 따라하다가 집도 좀 샀으면 좋겠어요. 처음으로 새 차를 샀을 때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네. 사람은 무언가를 깨닫고 무언가를 느낄 때 행복해요. 소유의 기쁨도 있어야 되고 누리는 기쁨도 있어야 돼요. 2006년도는 복을 많이 받지도 말고 복을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암만 많이 받아도 못 누리는 복은 받으나 많아요. 그러니까 2006년도에는 복을 많이 누립시다. 우리 악수하면서 올해는 복을 많이 누립시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9장으로 딱 넘어가면은 이제 이들이 막 감격하고 흥분하고 막 축제를 벌리다가 제자리를 찾고 은혜 받고 나니까 제일 먼저 깨달음이 무슨 깨달음이냐면 나의 부족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금식하며 대회개 성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가장 멋진 사람은 누구냐면 회개에 있는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야. 나 잘났다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문제가 뭔 줄을 알고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범죄했는 줄 알아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무릎 꿇을 때. 그래서 따라합시다. 인생의 부족은, 인생의 회복은 자신의 부족을 느낄 때다. 아멘. 그래서 이들이 회개합니다. 이때는 막 우르래 하나, 우르래. 그냥 우는 게 아니라 통곡하고 우르래. 이들은 금식하며 통곡하고 울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회개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이방 사람들과는 절교하겠습니다. 이제는 그들과의 혼합된 것을 끊어버리겠습니다. 나의 죄와 허물을 주님께 낱낱이 구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요 회개를 하는데 얼마나 멋지게 회개를 하냐면 낮이요, 낮을 이제 하루를 4등분 해보면은 몇 시간씩 나눠져요? 4등분을 하루를 해보면 몇 시간씩 나눠져요? 6시간씩 나눠지죠. 근데 이들이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하면서 뭐 했냐면 낮 동안 4등분 해가지고 4분의 1은 율법을 낭독하고 뭐하고? 율법을 낭독합니다. 그러니까 4분의 1은 뭐하냐? 성경 읽고. 그러니까 몇 시간 성경 읽은 거예요? 6시간. 여러분 6시간 성경 읽는 게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어떤 분은 누가 그랬대요. 난 왜 이렇게 잠이 안 와? 그러니까 성경 읽어 그러더래요. 잠이 안 오는데 성경 읽으면 좋은다. 그만큼 성경을 읽는 집중력이 쉽지 않아요. 요즘 보니까 그냥 뭐 성경 통독 강의가 있어가지고 그러더라고. 근데 여러분 성경을 수백 번 수만 번 읽으면 뭐해? 그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늘 하는 얘기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보내주신 사랑의 편지예요. 사랑의 편지.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이 형성이 안 되면 그게 남의 연애 편지 보고 행복해. 남의 연애 편지 보고 즐거울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구와 연애를 할 때 그 둘이 뭔가 교감이 일어나고 그런 관계가 이루어질 때 그 연애 편지를 보면서 그냥 막 감격도 하고 기쁨도 하고 즐거워하는 거지. 남의 연애 편지 100번 처음 읽으면 그게 무슨 감동이 되겠냐고. 그래서 성경은 몇백 번을 읽었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그러고 나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냥 한 장을 읽어도 눈물이 나오고 두 장을 읽어도 기쁨이 되고 그렇게 하나하나 말씀을 읽어나가는 게 더 은혜가 있는 거지. 나 300번 읽었다, 나 400번 읽었다. 그게 뭐 이렇게 자랑이냐고. 뭐 연변에서는 뭐 300번 읽은 뭐 누구 코에 붙이지도 못한다나. 성경을 제일 많이 읽고 성경을 제일 많이 외운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사형수랍니다. 사형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사모하면서 읽어야 돼. 사모하면서. 그냥 빨리 읽어가지고 몇 번 채우려고 읽지 말고 말씀을 사모하면서 읽어야 돼. 야, 6시간을 읽었어. 또 4분의 1은 뭐 했냐면 4분의 1은 율법을 낭독하고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뭐 했다고요? 죄를 자복했다.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기도한 거고 말씀을 읽은 거예요. 하루의 절반을 12시간을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은혜 있는 사람들이요, 안 은혜 있는 사람들. 아이고 요즘은요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 보세요. 목사님 설교 암만 길어요. 부흥이 아니고 일반 대예배 때 설교야 길어야 25분 정도를 안 넘어요. 저야 조금 길어서 한 30분 35분까지 하지만 그 25분 설교를 들으면서도요 아주 죽어요. 아주 그냥 믿습니다 했다가 어떤 사람은 그래서라고 덤비기도 하고 틀렸네 이 사람아. 거기다가 또 전화 오면 전화 받으러 나가요. 그렇게 집중력이 없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겠냐고. 정말 나의 부족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말씀을 6시간씩 쫙 낭독하고 읽으면서도 이들은 얼마나 깊은 통곡과 회개 시간을 가졌는지 몰라요. 진짜 믿음은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좌우에 섰던 그 레위인들이 또 그들에게 탁 찾아가서 지난 시간 동안에 그 많은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용서하셔서 다시 구원받게 하셨고 다시 포로로부터 돌아와 희망의 인생으로 바꾸셨으니 이제는 깊이 감사하며 다시는 죄 짓지 맙시다. 다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지 맙시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집중적으로 돌아가면서 말씀을 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하는 사건을 이루어 나간 그 환경을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느헤미야 9장 38절에 그렇게 언약을 갱신하고 언약의 결단을 이룬 그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나 하죠.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인하여